안 보면 멀어진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가 서로 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남편은 아내와 가족들보다 멀찍이 앞서서 먼저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와 나란히 서서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심리적으로 아내와 친밀하지 못하고 부부관계 속에 뭔가 좀 까칠까칠한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평소에 맨날 잔소리하고 공격하고 상처 주는 말을 이렇게 한다면 아내와 남편이 길을 같이 갈 때 같이 나란히 서서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평소에 공격적인 그러한 언어로 인해서 심리적인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부부가 예배당에 앉을 때 어떤 부부는요 서로 멀리 떨어져 앉는 부부가 있어요. 장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다면 이 다른 줄에, 같은 줄도 아닌 다른 줄에 이렇게 앉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교회 10년 다녀도 이 사람이 누구 남편인지 누구 부인인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요 같은 장의자에 앉기는 앉는데 이렇게 떨어져 앉습니다. 남편은 왼쪽 끝에 앉고 부인은 또 이렇게 한 두 사람 세 사람 건너가지고 이렇게 간격을 띄어서 이렇게 앉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서 의자가 부족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막 밀칠 때 어쩔 수 없이 옆에 이렇게 같이 앉게 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부부가 멀리 떨어져 앉을까요? 옛날에는요 부부가 되게 멀리 떨어져서 앉았어요. 심지어 예배당이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어 가지고요 남자와 여자가 남자 반은 왼쪽 편, 여자 반은 오른쪽 편 이렇게 따로따로 앉도록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예배당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젊은 부부들은 대개 곁에 이렇게 같이 앉죠. 옛날에는요 남녀 7세 부동석이었는데 요즘에는 남녀 7세 지남철이라고 서로 붙어 앉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죠. 한국 상황에서 예배당에서 떨어져 앉거나 가까이 앉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차이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하고 교회당에 나오면은요 서로 멀리 떨어져 앉고 싶어 하는 거죠. 가까이 가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같이 이렇게 앉던 사람이 떨어져 앉으면 저 두 사람이 뭔가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사람들의 사이에 그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같은 부서나 학급의 동료들 사이에도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멀리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사무실에서 동료들끼리는 가급적이면 가까이 있고 싶어 하고 과장이나 부장하고는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예요. 권위주의적인 조직일수록 직원과 상사 간의 심리적인 거리감이 커집니다. 직급의 차이가 있을수록 그 거리가 제곱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눈치 없는 부장님이 직원들과 소통을 한답시고 자꾸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 이 직원은 부장님이 소통을 잘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더 받고 오히려 부장을 외면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에 반비례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거리가 멀다, 거리감이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에게서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이거는요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믿지 않죠.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 그렇게 느끼지 전혀 않습니다. 하나님 혹은 예수님은 나와는 전혀 별개의 분이다, 관계가 없는 분들인 거죠. 우리는요, 죄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존재하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잘 안 느껴지고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주 까탈스러운 부장님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다정한 아빠처럼 느껴지세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멀리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혹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거리감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일부러 거리감을 두고 있다거나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되게 하셨죠.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한 몸의 지체들이고 한 공동체이고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었고 서로가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것보다 더 어떻게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한 공동체이고 한 가족이고 한 몸의 지체인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은요, 우리의 운명은 서로 결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죽음도 함께 나누고 고락을 함께 나눠요.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손이면 너는 발이고 너는 눈이고 너는 코고 너는 입이고 우리 각자가 한 몸의 이 각각의 기관들, 각각의 지체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각각이 따로따로 한 몸이 아니라 우리를 다 불러 모았을 때 우리가 하나의 몸, 하나의 몸의 지체들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한 가족인 거죠.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인 거죠. 한 가족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다 친밀하고 가까이 있고 서로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껴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가까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서로 간에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면, 혹은 심지어 성도들 간에 거리감을 두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금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서로 간에 거리감이 존재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됨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 서로 간에 있는 거리감을 해소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애쓰며 노력하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게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 걸림돌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요, 나에게 거리감을 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느 지방 출신인가, 이것이 나에게 거리감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이게 다 걸림돌들이 되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이유 없이 막 욕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못 살게 군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사귀는데, 친구가 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남편은요, 말이 거칠어요. 늘상 아내에게 거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친밀감을 느끼기보다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심리적인, 정서적인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게 걸림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교회에 나가기가 싫어요. 그 상처가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따라서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심지어 목사가 예배에 자주 늦게 나오는 그러한 교회 청년을 향해서 토요일에 좀 일찍 자고 주일 일찍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좀 알아,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은요, 상처받았다고 몇 달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들을 때는 말없이 그냥 동조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친하다는 그런 표시로 그냥 허물없이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나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 그냥 허물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친하다는 표시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어떤 시험이 들면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설교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자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싶어 하면서 뭔가 예수님께 삶의 지혜를 배우고 세상을 보는 눈을 얻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본받고자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살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그래도 어떻게 우리를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그런 정도의 그 야만적인 수준으로 보느냐? 우리가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무슨 해괴망측하고 야만적이고 불경스러운 말이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이에요. 이게 걸림돌이 되어가지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요, 설교가 어렵다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집단적으로 교회를 떠난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종종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왜 이해하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왜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 두 사람이 코드가 잘 안 맞기 때문이에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감이 존재하고 장벽이 있으면요, 서로 코드가 안 맞고 둘 사이에 대화가 안 되고 어렵게 느껴져요. 젊은 사람들은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것을 어렵게 느껴요. 그것은요, 세대 차이 때문에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간격이 두 사람 사이에 있기 때문이죠. 살아온 경험도 너무나 다르고 지식도 차이가 있고 두 사람의 관심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는요, 할머니가 말하는 것이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제 친구 중에요, 철학과를 나온 정말 똑똑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제 곁에서 신앙적인 많은 도움을 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했던 그런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저에게 자기는 원자의 구조가 이해가 안 된대요. 제가 공대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 설명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원자의 구조는 과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간단하죠. 원자라는 것은 원자핵이 있으면, 이 축구공만한 원자핵이 있으면 탁구공처럼 작은 이 전자가 그 주위를 도는 것이다. 이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이 되는데 이 원자 번호에 따라서 양성자의 숫자가 결정이 되고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가 합쳐져서 원자 질량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양성자의 숫자에 따라서 전자가 그 핵 주위를 도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다 알아들으시겠죠? 죄송해요, 어르신들은 모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친구는요, 처음에 몇 마디 듣고 나서는요, 아예 생각이 딴 데로 가버려가지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친구는요, 나는 원자의 구조를 모른다, 나는 원자의 구조를 모르고야 말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 자산운용사에서 일하거든요. 요번에 와서 차를 마시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자산운용사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요, 자기 회사 자산 10%를 포함해서 이 펀드, 자산을 이렇게 설정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판매회사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판매회사에 그거를 판매를 해서 투자자를 이렇게 받으면 이 자산을 운용해서 수익을 남기고 그 수익을 이 투자자들한테 나눠준대요. 다 알아들으시겠죠? 제가요,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들을 때는 뭔가 알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니까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번에는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들으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들이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라든가 투자라든가 자산 운용이라든가 자산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것은요, 자산 운용이라는 특수한 분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 지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하고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그 관심 분야가 다른 경우에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듣는 그 설교가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관심 분야와 설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아갈까,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온통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너무 자기 이야기만 하시고 남의 고민은 들어주지 않는 거죠. 예수님에게 뭔가 도움을 받고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해주시고 그냥 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주된 관심사가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을 수 있는가? 지금 세계 정세는 어떻고 언제 이 로마가 멸망할 것인가? 언제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것인가? 로마가 세금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유대인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고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 언급도 없으시고 딴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자가 죽어야 되고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사와는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 올 때 너무나 절박한 현안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 지금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늘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직장 안에서 상사나 동료들과 사이에 겪는 갈등을 해결할까? 지금 우리 애가 사춘기가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대들고 엄마랑 막 싸우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데 얘를 어떻게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거지? 얘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거야? 사업에 부도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 코로나가 터졌는데 내가 지금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 이런 기회에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산적하고 그게 너무나 절실하고 고민스러운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은요,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누가 교회를 떠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맨날 그런 얘기는 안 해주고 계속 딴 얘기만 한단 말이죠. 어떤 얘기입니까? 맨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고 하라고 그러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요, 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지금 맞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인생살이에 유익한 지혜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튀르키예 지진이라든가 북한의 미사일이나 코로나, 기근이나 가난의 문제들,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상 2차적인 중요성을 가질 뿐이에요. 그거는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속죄와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 영혼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예수님은요, 무엇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계속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그 예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이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을 위해서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해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 육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 속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인자가 이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있던 곳 하늘로 올라갈 때가 올 터인데, 그때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세요. 그때는요,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생명을 준다는 것은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혼에 관한 것이에요.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관심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6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걸림돌이 되어서 그 말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설교가 어려운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똑같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영혼의 문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문제가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단지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유익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는 거룩한 사람으로 되는 사람 자체가 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어떤 소중한 것들보다, 어떤 보배와 같은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것에 진정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세상 속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관심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코드가 서로 안 맞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며칠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니까 다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적인 축복들보다도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과 나란히 동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보다 앞서서 막 달려가고 있거나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멀찍이 뒤처져서 마지못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너무 멀리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걸어가다가 마귀에게 잡혀먹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간 거죠. 여러분은 교회 안의 지체들과 친밀감을 느끼며 가까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심리적인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무리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마귀에게 잡혀먹기가 십상입니다. 맹수들은요, 먹이를 취하기 위해서 사슴 무리를 공격할 때 무리 가운데 있는 그 사슴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서부터 떨어져서 멀찍이 떨어져서 혼자 놀고 있는 그런 사슴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지체들과 멀어지고 공동체와 멀어지면 원수의 밥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심으로써 신앙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